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In the silence, in the shadows, when the night was closing in, there beside me, through the darkness, were the footprints in the sand. I was drifting through the heartache, trying hard to stand alone. Still your mercy kept on leading, guiding me back safely home. Footprints fading by the shore, showing me I'm yours once more. Every road that pulled away, still you walked with me each day. Now I'm leaving fear behind, with your presence by my side. When I thought that I would fall, you were carrying me through all. Through the desert, through the waiting, through the nights I lost my way, you were faithful. Through the breaking, you were near me every day. Now I'm standing in the sunlight, with a heart that finally sees all the weight I used to carry fell away into the sea. Footprints fading by the shore, showing me I'm yours once more. Every road that pulled away, still you walked with me each day. Now I'm leaving fear behind, with your presence by my side. When I thought that I would fall, you were carrying me through all. When I thought that I would fall, you were carrying me through all.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한국 신앙, 제2장 솔로몬 왕국,
그 중에 오늘은 제1절 왕국 체제 확립 197번 교재로 수는 구약 중권 320에서 328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53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 다윗 일생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와 연동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노래들을 기술한 시편들이 그의 삶의 자리와 긴밀히 연계되어 조작되었던 점을 중심으로 해서 차제의 시편 전체에 대한 각 시편들 역시 시편들마다 그 조작자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서들이 깊이 스며 있다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시편 전반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역사의 장애, 이제 통일한국 저서양나라 다윗 왕국으로부터 통일한국 저서양나라 솔로몬 왕국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역시 그가 남겼던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가장 적절히 어울리는 솔로몬 삶의 자리에서 병행하여 살피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제2장 솔로몬 통치시대.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선진들의 깊은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은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였고 혼란 속에서 붙드는 믿음이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찬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시편이 신앙의 심장이라면 열왕기는 그 심장이 뛰던 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 움직이지만 열왕기에서는 그 신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노래는 점점 약해지고 그 신앙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열왕기에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이 우상을 따르며 나라가 둘로 나뉘고 끝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이 있다고 해서 항상 순종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열왕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던 백성이 무너지는가? 왜 백성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가? 또한 왜 성전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시는가? 그러나 동시에 열왕기는 절망으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모든 왕이 실패하고 모든 구조가 무너질 때 성경은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인도해 갑니다. 곧 참된 왕은 누구인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열왕기는 인간 왕권의 실패를 통해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지나서 왕들의 역사를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 왜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 왕으로서는 충분치 않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면 열왕기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에 대해서 옥스포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신명기적 사관으로 쓴 이스라엘 왕정시대 역사라고 합니다. 여기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평화와 복을 누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사상입니다. 즉 본서는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나 로보암 시대의 왕국의 분열, 남국 분열 왕국 시대의 번영과 재앙, 그리고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마침내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등까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밀접히 연관됨을 강조함으로써 나라가 멸망당하여 이방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있음을 상기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하는 히브리어 성경 한 권으로
그 제목들이 왕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물라킴입니다. 민교수 구약 해설에 따르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서와 같이 왕정에 관심을 두고 열왕기를 상하 각각 바실레이온 감마, 바실레이온을 델타, 라틴어 성경에서는 왕국보다는 왕들의 방점을 두고 사무엘서에 이어 테르티우스 레굼, 화르투스 레굼이라고 하였고 영어역에서는 퍼스트 킹스, 세컨드 킹스로 하고 있습니다. 제1절 통일왕국의 평화 번영, 제1 솔로몬 왕의 즉위 및 왕권 강화. 솔로몬의 즉위. 노세한 다윗과 왕권의 공백. 다윗 왕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신복들이 고하되 우리 왕을 위하여 처녀 하나로 왕을 모셔 품에 누워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경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으니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수종하였으나 왕의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다윗의 건강 상태와 그를 위하여 신복들의 생각에는 수넴 땅에서 데려온 동료 아비삭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주 3번에서 4번. 이제껏 사무엘서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하였던 바로 그 다윗이 늙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앞선 사무엘하 24장에서 백성을 위한 적절하고도 긍정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곧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던 다윗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암시함으로써 왕위를 물러줘야 할 시점이 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전왕국의 기틀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강성한 나라로 만든 성군 다윗도 어쩔 수 없이 70세에 가까운 노인이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늙고 허약해지는 것은 인류 모두에게 정해진 보편적 운명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순간을 준비하여 지혜롭게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고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는 다윗을 위해 데려온 동료 아비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데려온 그 수넴은 서수리아에서 가장 높아 연중 내내 눈 덮인 헬몬산 아래 이스라엘 평지에 있으며 이사가 족속에게 속한 성읍입니다. 이는 다볼 남쪽 약 8km, 나사렛 남서쪽 약 11.2km 떨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2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가 이곳 이 수넴을 사르밧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한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킵니다. 또한 그 동료 아비삭은 아버지와 1인칭 전묘 결합으로 나의 아버지 곧 아비 히브리어 아비와 방황하다 실소달고는 히브리어 샤바의 결합으로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 혹은 나의 아버지는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비삭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버지 이력이나 혹은 성격과 관련해 붙인 이름이겠지만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다윗의 신복들이 아비삭을 간택하여 다윗의 원기를 해보하려 한 그 시도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도 못하고 실수로 귀결되고 맙니다. 곧 아비삭은 다윗의 원기 회복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에 오히려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자초하기까지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노쇠하여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힘이 없습니다. 신하들은 아비삭을 통해 왕을 섬기게 하지만 왕권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쇠퇴를 통해 인간 왕권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왕이 약해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인간왕은 늙고 쇠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서 계십니다.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립니다. 때에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 다음에 는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냐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5번에서 6번. 아도니아는 주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의 축약형이 합쳐진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주라고 하는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는 그의 아비 다윗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더불어 이 아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기원에서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이름과 달리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축제 또는 춤추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학기색에서 태어난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 아들 가운데 첫째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 문제로 압살롬에게,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반역하다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길르압은 그 이름 외에 특별한 행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려서 일찍 죽거나 혹은 서럽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세속적 시각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 왕의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감각적으로서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성장 과정에 다윗은 아도니아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으며 체벌한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특별히 벌받을 일을 하지 않았기도 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라 오히려 감쌌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은 그것이 아도니아를 사랑하는 법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다윗이 이 같은 사랑은 아도니아를 도리어 망가뜨렸습니다. 아도니아에게 책망했던 까닭에 그가 교만해져서 파멸하게 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냐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한 일이 없더라. 아도니아가 모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조하는 자들과 그 대척점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에서 8번. 먼저 다윗 아들 아도니아는 군부 대표 요압과 종교 세력 대표 아비아달을 포섭하여 반역을 도모합니다. 이들은 다윗과 동고동락한 자들로 다윗이 당시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즉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자들은 다윗의 정치적 고향 헤브론에서부터 군사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수 세력답게 장자 왕의 계승 원리를 존중하였으며 당시 다윗 아들 중 아도니아가 연장자였으니 당연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한편 보수 중심이었던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여 시온 산성에 먼저 올라가 여부스 사람을 쳤고 에돔의 남자를 모두 죽였고 암몬 수리아 연합을 맞아 전군을 주의했고 암몬 라파성을 포위 승리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도 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훈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무지한 피를 흘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잔인한 성품으로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아브넬과 아마사도 살해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압은 나단 선지자의 영향 아래 자란 온유하고 경건한 솔로몬보다 야심이 있고 준수한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여 다윗 사후 권세를 계속 유지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반면에 반란 세력의 반대편에 섰던 이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온 후부터 두각을 펼친 신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자 중심 세습 전통보다는 신적 선택으로 신정왕국의 전통성을 확립할 임무를 왕위 계승자로 하는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신진 세력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던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라사로 보선 아이두부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26에서 28절에 보면 그를 레이지부 용사로서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로 간 사람들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압살롬 반란 때 아비아달과 여호와의 궤를 맡았습니다.
아비아달과 사독 모두 제사장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아비아달이 선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할 때도 사독은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성막에 있던 기브온에 봉사했으며 본 열왕기상 2장 35절에서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아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역시 사독을 배제한 아비아달의 특별한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남쪽 갑셀 출신 대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다윗 30용사 중 하나요. 그렉과 블렛 사람을 관장하는 시대장이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여하니 저희가 쫓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인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두를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한 아도니아의 도모에 대해서 소대서를 보겠습니다. 각축 9번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즉위를 알리는 제사를 통하여 자신이 왕으로 즉위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의 초청으로 즉위식 제사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즉위식을 거행한 아느로겔은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예루살렘 근방 샘터입니다. 이 샘터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 유다 북쪽 경계점이었으며 압살롬 반역대 요난과 아히마아스는 여기에 있어서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서헬렛 돌은 예루살렘 남동쪽 에너로길 근처의 돌로 느헤미야서 2장 13절의 용정과 동일한 곳입니다. 이곳의 돌들은 넓고 평평하여 나그네들이 앉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진설하는 제단으로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샘터는 생활과 정보 교환의 중심지였으므로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위의 즉위 사실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곳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압살롬 반역대와는 달리 아도니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즉위식도 왕도인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아도니아가 노쇠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에 큰 장애 요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부분 넘어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여 군대와 제사장을 동원해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허용하되 결국은 꺾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은 언약 계승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참된 왕은 스스로 높이지 않냐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꾀하자 나단과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가 개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 모친 바세바에게 고하되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할 계교를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갔고 하기를 왕이여 전에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솔로몬이 정령 왕이 되어 내 위에 안지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왕과 말씀할 때 나도 들어가 당신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바세바가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아비삭이 시종하더라. 바세바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쩌미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전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정령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소와 송아지와 양을 잡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솔로몬을 묻힌 바세바가 다윗에게 구하는 이 말이 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10번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상당한 규모로 그것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거행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즉위식 자체가 신앙적 발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방도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행사를 거창하게 진행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행사에 종교적 영향력을 가진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부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군대 장관 요압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동조 세력을 형성하였음과 어느 정도 왕위 계승을 위한 기틀을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이 후계자로 미리 지목한 솔로몬을 이 즉위식에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사실을 아도니아가 알고서도 아비 다윗 왕의 뜻에 불복하여 자의적으로 왕권을 잡으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도니아의 반역과 관련한 밧세바의 이 보고는 다윗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서 한시라도 빨리 왕위 계승 문제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왕이여 온 이스라엘을 주모하고 누가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지 판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왕께서 열조와 함께 갈 때 나와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구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구하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 왕께 절하고 가로되 왕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제가 오늘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자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왕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를 이어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이 명하되 밧세바를 앞으로 부르라 하며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이와 같이 다윗 왕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보고하는 그 장면과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다시 부르는 장면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호주 11에서 12번. 밧세바가 아도니아 즉위의 부당성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전에 했던 다윗의 맹세에 호소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나단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다윗에게 아도니아 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자의적으로 즉위식을 거행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것이 다윗의 죄가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라 아도니아 즉위의 부당함을 강조하여 아도니아에 대한 다윗의 강한 거부감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는데 다음과 앞주로 가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올 때 밧세바는 잠시 물러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윗은 나단과 더불어 밧세바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하기 위하여 밧세바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전국이 나단과 밧세바의 의중대로 전개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다윗이 명하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며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바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로 맹세하노라. 이제는 너에게 맹세하기를 너희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내 대신 왕이 되고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리라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사람을 통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십니다. 다윗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 이어집니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당시 다윗 서기가 시편 71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그 삶의 자리에서 노래했다고 전해지는 시편 7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3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않게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파이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폐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총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창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피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엘을 내 앞에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저에게 이르되 내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냐. 분하야 가로되 아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욱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아도니아와 대척점에 서 있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를 불러서 분부한 그 내용과 그들 중에 왕명을 복명하는 이 분하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4에서 15번. 다윗이 솔로몬의 즉위식 장소로 선택한 이 기호는 예루살렘의 동쪽 구릉지대 기드론 골짜기 안 성읍 바로 외곽에 인접해 있는 셈입니다. 당시에 이 기호는 예루살렘 성의 주된 수원지였으며 따라서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주바에 생활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도니아의 모반 장소인 에느로게를 제외하면 예루살렘 부근의 유일한 셈입니다. 다윗은 수원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 이 기원을 솔로몬의 즉위식 장소로 지정함으로써 솔로몬의 즉위가 신속히 이루어지며 널리 공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다윗의 명령을 복명하는 그 분하야에 대해서 그 자리에 다른 신하들도 같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반응은 생략한 채 분하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분하야는 경호대장이자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분하야는 앞으로 솔로몬의 즉위식과 그의 지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는 분하야가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 왕의 솔로몬 즉위식 거행 명령을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분하야는 솔로몬이야말로 다윗이 후계자로 정한 자이며 하나님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차기 통치자로 선택한 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의 계성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분하야는 아도니아의 반역의 움직임을 진작에 알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 성공한다면 이에 가담하지 않은 자신은 선지자나 제사장과는 달리 그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윗 왕의 적법한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하야가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거나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면 다윗의 명령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투입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나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결단을 하기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은 옷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갈라질 듯 하니 백성들의 환호와 커다란 피리 소리로 땅이 진동할 듯한 이 당시 광경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보고하겠습니다. 각주 17번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일부 추종석들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아도니아의 즉위식과는 대조가 되는 합법적이며 장엄한 즉위식에 이어지는 행군의 광경입니다. 백성들은 새로 즉위한 그들의 왕 솔로몬을 옹이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관습대로 넘치는 기쁨을 온 땅에 올릴 정도의 요란한 피리 연주와 격동적인 춤, 터졌던 갈채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 국민의 열정적인 솔로몬 환호는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다윗의 결정을 권위 있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백성은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권을 결정하십니다. 다윗 왕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계승됩니다. 구수사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렇게 반란을 획책했던 아도니아가 몰락해 갑니다.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들레니라. 요압이 양각 소리에 가로되 성중 소리가 어찌 요란하뇨 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 가로되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다. 요나단이 대답하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 무리가 왕은 옷에 솔로몬을 태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운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당하였나니 당신들이 그 소리를 들으심이라. 아도니아의 물음에 대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솔로몬 왕의 등극 행렬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광경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18에서 19번. 아도니아에게 보고하는 요나단이 다윗을 일컬어 우리 주 다윗 왕이라 부르는 것이 이째롭습니다. 요나단은 아도니아의 즉위를 지지하는 입장이면서도 여전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결코 다윗 왕을 모방하려는 의도로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뜻을 거슬러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은 결국 무반이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현실을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고 경솔히 행동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요나단이 진지하게 숙고해 보았다면 결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주어지는 선택의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혹시나 하나님 뜻에 외드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요나단은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들은 소리가 바로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백성의 환호성, 곧 백성들의 기쁨의 소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 소리는 패망과 슬픔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의 자유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즉 반역을 모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있을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사실을 예표합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은 비록 잠깐이었지만 두 왕이 존재했습니다. 즉 자유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하나님 언약에 따라 왕이 된 솔로몬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도 잠깐이긴 하지만 두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에 쫓겨난 세상 권세 잡은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이자 언약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 세상은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항상 평평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 관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히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을, 사단과 그의 주정자들에게는 패망과 슬픔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보방 삼고 무리가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이 그 소리를 들음이라. 솔로몬이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주 다윗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왕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를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아도니아와 거기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선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던 고백까지를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각주 20에서 21번. 요나단 보고에 따르면 다윗은 노쇠하여 혼자 거동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하였지만 솔로몬은 왕권 승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세속 역사는 권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부자간 혹은 모자간에도 피변이 나는 암투가 수없이 벌어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세속 역사 속에 나타나는 잔인하고도 부도덕한 왕들의 모습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근거에서 이와 같이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인양하고 감사의 경배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이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다윗의 이와 같은 말은 솔로몬의 탄생과 즉위에 관한 모든 과정을 해고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를 이어 위에 올라 장차 성전을 건축하며 나라를 번영시킬 후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점도 계시받았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솔로몬이 위에 오르는 것을 생전에 본 다윗은 언약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요나단의 이와 같은 보고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각기 제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고하되 아도니아가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무리들과 당사자 아도니아가 취했던 이 같은 행동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2에서 23번. 본문에서 각기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 각자 뿔뿔이 자기 것으로 흩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념에 의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권을 보고 모였으므로 상황이 불리해져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나다니는 도로라고 하는 의미 이외에 인생의 방향 또는 인생의 방침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반면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경우에는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 사는 사람은 상황 변화에 따라 늘 흔들리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한편 이때에 아도니아가 피한 제단의 뿔은 번제단 네 기퉁 위로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띠나무에 놋을 씌워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였을 때 피의 보수자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이 그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하므로 제단의 뿔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단의 뿔은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와 억울한 자 및 죄인들은 바로 이곳을 부여잡음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되 아도니아가 왕을 들여와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선한 사람일진데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악한 것을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너희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 장면에 대한 옥스포드 에스렘드 학주 24에서 25번. 솔로몬의 이러한 말은 아도니아가 반역 죄인이지만 지금은 그 죄를 묻어둘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후로 다시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는 결코 용서치 아니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즉 아도니아가 반역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이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왕권에 대한 불의한 욕심을 버리고 솔로몬 충성된 신하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도니아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왕권 찬탈을 기도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솔로몬은 조건부로 아도니아에게 관용을 천명한 후에 더 이상 역모를 꾀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라는 경고 의미로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단락된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관대함과 이에 대비하는 아도니아의 비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의 관역을 베풀었지만 아도니아는 겉으로는 솔로몬에게 절을 하며 충성된 종처럼 행동하면서도 뒤에서는 다시 반역의 음모를 꾀합니다. 아도니아는 두려워 도망쳐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두려움 속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왕권은 하나님이 정하실 질서 안에서 유지됩니다. 구속사적으로 참된 피난처는 재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 다윗의 시편들 삶의자를 살핀 데 이어 이 시간은 성경역 사회장이 이제 통일왕국 제사장나라 다윗 왕국으로부터 통일왕국 제사장나라 솔로몬 왕국 이야기로 들어가는 초입 다윗이 그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장면까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남긴 유언을 살피고 솔로몬 통치의 초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